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끼고 사랑하던 세 명의 제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눈보다도 더 깊게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통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는 동안 산 밑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곤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려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간질병을 앓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간질병이 있는 그 친구와는 짝꿍을 하기 싫어하니까 선생님이 제 짝꿍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2학년 때 짝꿍이 돼서 같이 1년을 보내고 3학년 때도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반이 되게 해주셔서 또 짝이 되게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을 간질병하는 그 친구와 함께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어떤지 좀 잘 압니다. 발작은 갑자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에 학교에서 있는 동안 식사하는 중에 발작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식사 중에 발작을 하게 되면 기도를,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입속에 있는 음식물을 빨리 제거해주고 이렇게 목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덮어주기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저런 조치들을 취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 간질병 앓는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고쳐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총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쏠리게 되자 더욱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약을 먹어서 이렇게 완화가 되고 평상시처럼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시대가 됐지만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간질병을 원인을 알 수 없으니 귀신 들렸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다 어떻게 고치나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치는지 방법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시도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못 고친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눈길이 제자들에게 쏠리게 됩니다. 더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공경에 빠져서 당황하고 있던 9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마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와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쏠렸던 따가운 시선이 이제는 다시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9명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왔던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간질병 걸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이를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놓고 나갔다는 것,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자 모두들 아이가 죽었다라고 수군거렸던 것,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일어났다라는 그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긴 병 고침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모두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이유는 그 병 고침의 과정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쓰지 않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아이는 그 순간 나았다. 마가복음에는 길게 그 병고침의 과정이 설명이 됐지만 마태에게는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아이는 그 순간 나았다.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는 조용히 사건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어디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나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이 그 부분이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질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요, 같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한마디로 기도를 강조하시는 대답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와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거의 3년 가까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도 누구보다 더 많이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도 눈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너희들은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원인을 너희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기에 교회에 오래 다녔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무조건 단정해서도 안 되고 또한 나는 믿은지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기에 믿음이 작다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라는 시간만으로 믿음을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저 사람이 목사니까 저 사람이 전도사니까 믿음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확실히 알고 그 믿음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막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나무를 붙잡고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냥 막 살았습니다. 후회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내 믿음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 믿음이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구절도 없을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무한한 칭찬을 하시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아인이 병들자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시자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아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가까이 가지 않으셔도, 손대지 않으셔도, 그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만 하셔도 그 능력이 병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소문만 듣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그 백부장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 이후에 심하게 흔들고 요동치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더 강해지셨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철저하게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그 믿음의 대상을 찾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제 손바닥 위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손바닥 위에 있는 저 깨보다도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 속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자란 후에는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정용현 집사님이 우리 교회 바깥에 십자가 정원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나무 십자가 세워진 정원에 이것저것 많이 심으셨어요. 파파야도 심겨져 있고요, 무화과도 심겨져 있고, 사과나무도 심겨져 있습니다. 그 과일 사서 드신 다음에 그 씨앗을 싹 틔우셔가지고 집에서 교회에다가 옮겨 심으시는데 저렇게 커요. 특별히 파파야 같은 경우는 지금 십자가만하게 커졌습니다.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 씨앗이 커져서 저렇게 아름다운 정원 같은 것들을 이룹니다. 근데 이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없기에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기적을 행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 당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그들이 능력 되시는 주님께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성도님들, 믿음이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실같이 가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빙산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볼까요? 빙산은 물 위에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아주 거대한 산 같은 빙산의 뿌리가 있죠. 그냥 위에 보이는 뾰족한 작은 빙산만 보고 그걸 무시하고 배가 지나간다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말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이거와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 믿음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나는 믿음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더라도 연약하고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뿌리가 내려져 있는 믿음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물 위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물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